우리 14일 날이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지난 2019년 영국 워릭셔 한 들판에서 카페의 주인이었던 찰리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이 금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이 금목걸이는 24캘러트짜리 금목걸이인데 이것이 진품으로 확인이 됐어요. 무려 6년 만에 진품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금목걸이가 어떤 금목걸이냐? 그것은 찰스 8세가 그 첫 아내 있던 캐셔린 오브 아라곤에게 이 선물로 줬던 그런 목걸이였었습니다. 이 목걸이 이름이 튜더 하트라고 하는 목걸이인데 이번에 이 진품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되었느냐? 이 찰리 클라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마 이 카페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취미생활로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들판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금속을 탐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진품인 거예요. 근데 이게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무려 350만 파운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약 66억 원이라면 66억 원. 들에서 66억 원을 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박물관의 이 큐레이터라든가 유물 전문가들은 이거 진품으로 인정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가찰을 해본 결과 이게 진품으로 확인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보석을 발견하게 되면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은 땅 주인하고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33억 또 이 찰리 클라커라는 사람이 33억 원을 이제 이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데 영국 박물관에서 이것을 박물관에 소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부금을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래전에 미국에서도 어떤 빈집에서 그림이 한 점이 발견이 되어졌는데 그 그림이 수십억 원짜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피카소라든가 마네라든가 이런 사람의 그림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사람 참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런 그림을 가지는 것보다는요, 그런 피카소라든가 마네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좋은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요, 하나님보다 더 복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진정으로 복된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특히 하나님의 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 복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은 이 사람들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이 죽음이 가까워지게 될 때 자식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이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주신 축복을 하게 된 축복의 내용이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것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복이 한없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큰 복을 받는 것이고 믿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작은 복밖에 받지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면 그릇이 작아버리게 되면 복이 어떻게 다 흘러 다 새 나가보고 되게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신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이 시몬과 루벤과 시몬, 레이 그리고 이 유다를 축복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 축복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유다 다음으로 이 축복한 아들이 바로 스불론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 스불론에게 할당된 그 지역이 어디냐? 해변에 제 경계 해변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것은
배를 매는 해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지경이 시돈까지 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이 받았던 그 지역은 어느 곳이냐?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가장 저 북쪽에 위에 있는 끝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을 받았던 지역은 가장 변두리 지역에 이렇게 뭡니까 할당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어떻습니까? 중심부로 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 중앙으로 들어가야만이 사람이 성공할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산 같은 그런 도시도 대도시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유능하는 그런 청년들이 다 어디로 옵니까? 서울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왜요? 서울로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출세할 그런 성공할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이 그렇게 변두리 지역에 있지만은요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해변에 거주하는 그곳은 배를 매는 해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게 되면은 스불론이 받은 땅은 바다 해변에 배를 매는 해변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항구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구가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항구는요 이렇게 뭡니까? 이 거센 파도를 헤치고 먼 여행을 했던 그런 뭡니까? 뱃사람들이 그곳에 배를 메고 와서 이렇게 쉼을 얻는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난파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항구로 와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쉬었다가 또 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해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을 때는요, 이 지역을 스불론이 차지한 것이 아니라 아셀이라고 하는 아셀 지파가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스불론 지파는 저 북쪽에 이 갈릴리 지역을 그들이 차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어두운 지역을 사랑하셔가지고 주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주로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스불론 지역이 차지했던 그 갈릴리 지역 이곳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영국의 이 조지 이필드가 붕을 일으킬 때였었습니다. 그때 이 영국의 조지 이필드는 어디로 갔냐? 이 탄광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영국 교회에서는요 이 조지 이필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쳐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맡기지 않으니까 이 조지 이필드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저 런던에서 아주 떨어진 그 탄광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 탄광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조지 이필드에 통해서 나타난 붕이 뭐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전부 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곳까지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는 그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스불론 지파는요 거친 바다를 항해하면서 지치고 난파당한 자들을 건져서 쉬게 하고 또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직하면서도 겸손히 사명을 당하는 지파가 있었는데 바로 이사갈 지파였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의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이사갈 지파는 약간 우직하고 미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 양들은 원래 이사갈은요 원래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 크잖아요. 양과는 비교할 수 없고 큰 짐승인데 왜 이사갈 이 나귀가 지금 양 사이에 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양 우리 속에 들어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귀는 주로 무릎 꿇지를 않으며 항상 서 있는 그런 짐승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딱 무릎을 꿇고 양들하고 지금 같이 딱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귀는요 아마도 나귀 중에서 좀 모자라는 그런 나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나귀는 겉으로 보기에는요 나귀인데
양처럼 변해가지고 다른 양과 같이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기꺼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나귀는요 아주 고집이 세고 말을 잘 듣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 어울리지 않고 어떻습니까? 이 항상 혼자 다니는 것이 이 나귀가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연단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약한 자들과 기꺼이 어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압제받는 것도 잘 견딜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처음에는 저 온몸에다가 이 바늘을 꽂아가지고 마치 고슴도치처럼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보다 못한 자들하고는 어울리지도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시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도 하고 남들이 나를 지시하고 부려먹어도 화를 내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무던하면서도 성질이 좋은 그런 이사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남이 아무리 화를 내도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려도 눈만 껌뻑껌뻑하다가 딱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의 정욕이라든가 야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바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이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한 집에서 똑같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자식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기질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이스라엘 아들 중에서 처음에는 대단히 훌륭하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주님을 배신하는 비참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누구냐? 바로 단 지파였습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지파면 지파지 오늘 성경에 뭐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지만 어떻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나중에는 신앙을 배반한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단 지파의 비극이었습니다. 이 단 지파는 처음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중에 있었습니다. 이 단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백성을 심판할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똑똑한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였습니다. 다른 지파들은요 자기 할 일도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판단력도 분명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어떻습니까? 판단력도 아주 바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을 못하게 되면은 그것을 바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렇게 똑똑한 그런 지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가운데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똑똑하고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런 지파가 바로 이 단지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단지파는 끝까지 믿음으로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신앙의 길에는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룟 유다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을 하게 되니까는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들이 타락을 하면서 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그들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길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였습니다. 여러분 샛길은 어떻습니까? 빠른 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름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단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단을 따라가게 되면 빨리 목적지에 이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일이 보게 되느냐?
그 길에 바로 이 독사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이 물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단지파를 향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요, 이 나중에 지금 단지파가 얼마나 무섭게 타락을 하게 되는지, 그를 믿었던 자들을 영적으로 얼마나 해롭게 할 것인지를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단지파로부터 구원을 해달라고 지금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파는 똑똑하긴 했는데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단지파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이 단지파는 신약의 가룟 유다처럼 영원히 멸망받는 자리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도 일을 잘하지만 그런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단지파와 같이 이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보잘것도 없지만 나중에는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갓 지파입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이 갓은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군대의 추격을 받습니다. 아마도 다른 나라 군대의 추격을 받는 그런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지파 중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같은 지파 안에서도 힘이 없기 때문에 멸시를 받는 그런 지파에 섰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는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요, 처음보다는 나중에 힘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을 했다가 창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업인들 중에도 보면은요, 아주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을 했는데 대기업으로 성장한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아주 짧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100년 역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아주 큰 부흥을 일으킨 나라, 그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와 같이 단지파는 처음에는 미약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창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지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파는요, 식물로 공부하는 아셀 지파입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설화상을 차리하리로다.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도 농사에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은 농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왕의 이 진미를 공급을 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 붕이 일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이 가난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나가게 되니까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더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이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자지만요, 부자다운 지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외국에 있는 부자들 중에 보게 되면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합니까? 다 사회에다 기여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들었는데 서울에 사남의 어떤 교회 목사님 교회는요, 이 교회 장로님들이 어떤 이 결의를 하게 되었냐면은요, 자기가 죽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10분의 1을 전부 다 교회에다 바치기로 서약을 했답니다. 서약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셀 지파를 더욱 기름진 것을 주셔가지고 왕의 진수를 공급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은사를 가진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참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그런 장소에 가게 되면 무엇을 잘하냐면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주방에 섬기는 분들이 음식을 참
참 맛있게 한다고 제가 늘 자랑을 합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아주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은 저쪽 에 있을 때는 저 주일 오후면 국수만 먹었거든요. 그 수십 년 동안 국수만 먹고 지금도 국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뭡니까? 반찬을 너무너무 맛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성도도 그것을 맛있게 먹는데 여러분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잘 먹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기게 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암사슴같이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내는 복을 받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러분 암사슴 중에서 이 암사슴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어느냐? 그러면은 숫사슴 수사람을 찾을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납달리 지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이 지파가 바로 이 납달리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납달리와 같은 그런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납달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리고 남의 흉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큰 불행이고 큰 재앙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요, 우리를 또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어린 베냐민은 처음에는 너무 어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별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주는데 성숙하게 되어가지고는 큰 도움을 주는 지파가 됩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베냐민은 어떤 지파입니까?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는 어떤 짐승입니까? 이리는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먹을 것만 챙기는 것이 바로 이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냐민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얄밉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힘든 일을 하게 될 때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면은 놀러 간다거나 어떤 먹을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데는 틀림없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미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는가? 이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러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늘 자기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저녁에는 자기가 움킨 것을 남에게 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베냐민은요,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능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지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이런 사람들도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에 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요, 이 야곱으로부터 가장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당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재능이 많다고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험난한 세파를 이겨내게 되고 결국에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야곱은요, 요셉이 받을 축복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샘 곁에 가지가 무성한 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는 온 세상이 전부 다 물바다 같은데 딱 가뭄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이 온 세상이 다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면은 들에 있는 풀도 다 죽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살아 있는 것이 뭐냐? 샘 곁에 심어져 있는 샘의 뿌리를 내린 그 나무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요, 지금 요셉은 어떤 복을 받느냐? 바로 이와 같은 샘 곁에 심겨놓은 그런 축복을 받는 지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23절에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악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이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을 힘입었습니다. 여러분, 활을 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활 쏘는 자는 어떤 사람? 아주 강한 자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이 강한 자들로부터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요셉은 뭡니까? 형들로부터 나중에 말씀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형들이 어떻게 미운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요, 애굽에다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가가지고는요, 바로 시대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내로부터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 이제 더 이상 누가 그를 상대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보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하고 우리를 바보로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내게 되는 이 비결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경영하는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번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업의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앞서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직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은 앞서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도움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 참으로 귀하게 생각되는 거 뭐냐? 그가 실권을 딱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 복수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요셉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자기를 연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연단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더 축복을 주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 자신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내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하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오늘 요셉은 왜 그런 복을 받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요, 이 뱃속에서 똑같이 쌍둥이가 자라났었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어떻게 해요? 자기 한순간 늦게 태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힘센 에서 형이 힘이 좋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은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참 이상한 것이 뭐냐? 이 도망을 갈 때요, 그때요, 둘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번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야곱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이, 그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막 도와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그래가지고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빈털터리가 될 뻔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불어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제 삼촌으로부터 도망치지만 안 되겠다 싶어가 도망을 치려고 하니까 삼촌이 추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손대면 난 죽는다 하니까 삼촌이 들어가 야곱의 손을 못 대게 되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두 부대내던 천사를 딱 미리 보내가지고요, 이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딱 녹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가 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가장 재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하늘의 복과 또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가 내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됩니까? 적절한 때 비가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사업이 잘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직장에서도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의 복은 무엇입니까? 팔레스타인에 만약에 샘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짐승들이 목을 말고 사람도 목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샘을 가진 사람이 가장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하늘의 복과 이 깊은 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영혼은 만족함이 없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잘 될수록 더 겸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복이 끝까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받아 나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한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오래된 산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오래된 산이 어떻게 합니까? 봉우리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딱 보게 되면요, 산이 있고 봉우리가 끝이 없습니다. 이런 산은 어떻습니까? 이 산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산에는요, 참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산에는 숲들도 있고 큰 나무들도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옹달샘이 있어가지고 그 옹달샘에 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송사리도 있고 뭐 물고기도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시냇물이 절절절 흘러내리기도 하고 계곡도 있어가지고 폭포도 떨어지게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큰 산에 가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새들도 온갖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들짐승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들어가도 그 산은 다 모든 것을 전부 다 포용을 해버려요. 그 축복을 지금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그런 넉넉함과 풍성함이 요셉과 그의 후손에게 있을 것이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기질을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더욱 크게 해가지고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